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2장 우리 1절, 2절, 5절, 6절 1절, 2절, 5절, 6절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그대로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차세대가 우리 믿음 가운데 잘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차세대들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잘 자라게 하셔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선과 악을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저들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7월달 8월달 긴 시간 동안 인도에 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저들의 뱃속에서 샘솟는 샘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참 폭포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또 우리 새가족 반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원영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백지연 자매님 그 외에 우리 여러 교우들 육신이 연약한 종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위해서 이럴 때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또 승리하며 또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 한 20만 명 정도의 우리 인구가 있는데요. 우리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지역은 가장 위험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산족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람풍웨이 카난족 우리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 우리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때 오히려 관계 전도가 형성이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라나우 종족을 위해 선교하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영카풀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인데 우리 어린 자녀가 하나 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특별히 우리 이 사역자는 우리 안경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살고 있는 미국 좀처럼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우리 또 조심히 이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빠르속히 백신과 좋은 약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죄도 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차세들을 기억하시사 우리 어린이 연소런 교육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부터 중고등부학생들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이런 때 저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경 공부 모임을 축복하시사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 역사 일어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있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족한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수고하시는 아버지 로날드 아디샤우 선교사님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주의 종들과 가정들과 사역지를 축복하시고 어느 권세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부 지역에 하나님의 모든 스테이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 지도자들 기억하셔서 이 나라를 참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거룩한 마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로운 날 우리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싸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함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모슬렘권에 선교할 때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혼란과 핍박 가운데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가정들이 종족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사오니 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녹아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며칠 전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봤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나타내실 때 물로 불로 심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나타내시면서 한 가지 어떤 심판을 내리셨냐면 우리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때에 따라 채찍도 하시고 또 징계를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보게 되면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살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그 다음에 우리 또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그 목록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21절 하반절에는 21개의 죄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특별히 우리가 18절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인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은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동성애가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용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카나다에서는 벌써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뭐 잡혀가기도 한다고. 이제 미국도 멀지 않아 이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갈려지기도 하고 또 많은 교단이 지금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더 이렇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더 악하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요새 난리죠. 소위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법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동성애를 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도요 하루 이틀 요새 뭐 이것이 지금 이제 발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07년부터 이것이 발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두려운 생각입니다. 우리 이때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들은 힘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좀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동성애는 반드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타난 것이 이 정력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26절, 27절에서 나오는 동성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이것은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뭡니까? 죄악 가운데서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리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도전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동성애를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은 유전성이 있다. 그러니까 유전성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동성애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도 보면 과학적으로 이런 동성애 유전자가 사람의 신체에서 발견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나서부터 환경을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통해서 어답트하게 되는 이제 만들어가는 뭐 우리 모든 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 하나의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라는 것을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다른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 외에 많은 죄들 범하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마약, 또 술 중독자들,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듯이 우리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체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꼭 그 교회에서 동성애 죄만 크게 다루고 있느냐? 왜 다른 죄악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성애 이 문제만 더 이렇게 더 심각하고 더 크게 이게 다루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죄는 다 죄입니다. 뭐 거짓말도 죄고 우리가 탐심을 품는 것도 죄고, 그렇죠?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결과가 그 consequence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준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뭐 성적인 어떤 죄의 그런 범위를 뛰어넘어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그 결혼이라는 것을, marriage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한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관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이 동성애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어떠한 원리,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죄 가운데서 특별히 더 심각한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동성애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를 해야지만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떠나서 실제적인 어떠한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동성애 관계를 갖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서 그 갈등을 느끼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론이고 또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동성애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바로 잡고 또 치료도 하고 그래야 되는가? 예, 우리 몇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 첫 번째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죄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뭐 마약 중독이든지 술 중독이든지 그외 뭐 여러 가지 요새 뭐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것이 잘못되고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 요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과거에 동성애로 살던 사람들이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뒤에서 이게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강한 진이거든요. stronghold,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강한 진이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패하시고 주님께서 이거를 언shackle, 그 쇠사슬을 풀어주실 때에 그 동성애라는 죄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도 어떤 다른 좀 심각한 죄들 마찬가지지만 이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제 한두 번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그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빌드업된 버릇으로 이제 만들어진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뭐 갑자기 이것이 사라진다든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상담을 받고 또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이 문제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뭐 부모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좀 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요새요, 이 성적인 문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트랜스젠더 그런 그 성의 타락된 모습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게 되면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 동성애 게이가 아니라 여자로 성전환을 한다든지 성전환까지 안 하더라도 나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로 살겠다. 뭐 그런 경우들. 또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겠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그 2세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 우리 애는 괜찮을 거야.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제가 아는 몇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도 이 문제로 진짜 너무 가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서도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동성애 문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러한 그 문제들, 이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으면서 이러한 죄의 뿌리는 죄악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이 성적인 어떠한 그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 부모에게 그 좀 다른 바람직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에 굶주리고 또 때에 따라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어뷰스를 당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이러한 그 성적으로 타락된 모습, 동성애자들인지 이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그 성적인 생활에 또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우리 자녀가 진짜 이 성적으로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찰을 잘 하시고, 대부분의 많은 그 죄악된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초기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보이게 되면, 처음에 좀 이것이 아픔이 됐고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지고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초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오늘 32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죄악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this is right,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 법정에서도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그 절대주의, 이것을 절대적으로 진리고 절대적으로 죄고 절대적으로 의이고, 이것을 요새는 말하는 것을 원치 않죠. 속이 좁은 사람이다, narrow mind people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주의는요, relativism, 상대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의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상대주의로 빠지고 있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Everything's relative. There's no such thing as absolute.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실 이 동성애 문제 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진짜 이해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인도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사 이제는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도록,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때에 따라 우리 징계까지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특별히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참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도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이러한 동성애자들이나 그 외의 죄를 범하는 자들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안 승리하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